오늘 이 성경 본문의 그 주인공인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인데, 그러니까 열왕기하 22장, 오늘 본문 23장이 이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죠. 이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15번째 왕입니다. 유다가 멸망이 19대 멸망을 하니까 거의 이제 후대 왕이에요. 연대로 말하면 기원전 BC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 정도를 통치했어요.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09년이라는 때에 이제 요시야 왕이 통치를 마치고 죽었는데, 609년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게 BC 586년입니다. 그러면 대충 23년 후면, 요시야가 죽고 나서 23년 후면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한 23년 남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BC 609년에 죽었으면 BC 605년, 불과 4년 후에, 그때가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인데, 그때 바벨론 제국의 1차 침입이 있습니다. 1차 침입 때 여러분, 그 유명한 다니엘이 그때가 한 10대인데, 요즘 말하면 한 중3, 고1 정도 됐을 텐데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죠. 그리고 두 번째 2차 침입이 BC 597년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기억, 여고냐라고 들어요. 여고냐 때 이 여고냐는 바벨론으로 그 왕 자체가 포로로 잡혀가. 그때 잡혀간 인물이 그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도 10대.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기둥이 되었던 사람이 에스겔 나중에 선지자가 돼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기둥이 되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BC 586년에 3차 바벨론 제국의 침략이 있어가지고 시드기야 때 망한 겁니다. 그때 대활약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때인 거예요. 중요한 때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 연대로 보고 유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볼 때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최후의 선왕이었어요. 마지막 좋은 왕. 다윗과 같고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참 좋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참 나라가 그 우상 숭배 천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왕들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그냥 어둠이 가득 차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주변에 일어나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의 그 국제 정세의 그 잔인함 속에서 그야말로 멸망이 가까운, 그야말로 이 남쪽 유다의 국력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덤불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요시야가 8살 때부터 왕이 되었다가 한 20살 때 정도부터
그야말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뜨거워져 가지고 열왕기하 22장 전장에 보면은 성전 수리 기억나시죠? 성전 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나라가 어둡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유다 백성과 나라에 너무 깊게 깔리다 보니까 이 요시야의 그 훌륭한 신앙 갖고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멸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요시야 때는 재앙을 안 보게 해주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이 기억나죠. 그러면서 이제 23장에 오면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시야가 자기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이 예루살렘 백성들과 전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장로들, 백성들의 어떤 그 우두머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 언약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원래 율법인데, 언약은 뭐냐니까 이 히브리 원어로는 베리트라 그러고 율법은 토라라 그러는데 이게 같은 말인데, 특히 이제 이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계약이 뭐냐 하니까 마치 이때부터 8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실 때,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때 백성들이 아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구원받은 백성,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이 땅의 축복이나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이란 말이에요. 네가 지키면 복 줄 거고 네가 안 지키면 저주를 줄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역사에 우리 한국 사람 이 나라도 참 역사에 많은 고난을 겪었죠. 강대국사에 끼어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말할 것도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잽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고통을 당해요. 지금도 아이들이요 목 잘려 죽고요. 여인들은 뭐 성폭행을 당하고, 예? 뭐 신체가 잘려 나가고, 이건 뭐 지금 그렇다 지금.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뭐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무감각하고, 지금 나라가요 좌파 공산주의에 지금 물들어 가지고요, 특히 사법부가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요 힘들어 죽는 거예요. 완전히 좌파의 물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려. 물론 정신 차려서 잘 살아보자는 그런 국민들도 있고, 또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요.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요시야가 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키자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계약을 다시 언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 마음 새 뜻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하고 우리 좀 있으면 진짜 우리 요시야 왕 때라도 망하게 생겼나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게,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 않은 곳에 보면요, 야, 요시야가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안과 그리고 유다 전체와 심지어 이미 멸망했던 저 북이스라엘 땅까지 다 사차지. 그때가 아수르 땅인데 아수르가 그때 약해지는 때라서 그 행정력과 정치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래놓고 그때 전체 이스라엘 나라 땅에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파괴합니다. 아주 그냥 산이고 단이고 그 다음에 무슨 집이고 간에 전부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나 밭에 다 뿌려버리고 공동묘지에 갖다 뿌려버리고 철저히 부숴.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 그 다음에 유다 왕들이 세워가지고 산당이라는 곳에서 제사했던 다 폐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쪽에 금송아지 섬겼던 제사들은 다 죽여버려요. 네? 여러분 불과가 아닌 300년 전에, 그게 열왕기하 12장이가 나온 300년 전에 그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왕이 여로보암이라고 들어보시죠. 이때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날 테인데 그가 와서 이 베델 금송아지 단을 다 부숴버리고 그 제사장들의 그 뼈를 여기다가 같이 불사를, 이런 예언을 한 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뭐랄까 미동의 집, 예를 들어 미동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남창을 해, 남창. 그리고 심지어 남색하는 자, 남창도 되고 남색하는 자 집도 흐름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그 다음에 태양 숭배, 일월 성신 숭배, 심지어 그냥 그 안에 그냥 아세라 신전을 꾸미는 철을 만드는 그런 여인들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그냥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도 폐시키고 죽이고 철저히 우상 숭배한 것을 우상 파괴.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니까 전무후무한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회복했는데 히스기야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하는 철저히. 그리고 지키다가 참 애석하게도 요나단이 참전하지 말아야 되는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그 애굽왕 바론 느고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머깃도라는 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일생이 끝이 나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한 3개월 통치하다가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고, 그것도 형제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 통치 기간에 드디어 바빌론 제국의 1차 침입이 들어오는데, 그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대통령이 요즘 말로는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멸망이 가속화되어 간다는 스토리입니다. 이걸로 오늘 설교를 서론을 마칩니다. 서론이다. 내가 그래 마칠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오늘 또 새해가 됐으니까 참 좋은 본문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순서대로 왔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 순종할 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게 제가 조금 말씀을 풀어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새해 첫 주일이니까 특별히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라는 왕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뭐냐 하니까, 지금 너무나 유다에게 쌓여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왕 대대로 죄가 많고,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이 가득 차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불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서 그야말로 반짝이는 한 별과 같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질을 수리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난번에 22장에 보니까 그게 딱 옷을 찢었다. 마음이 겸비하셨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통곡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히는 게 없었다. 하나님 말씀에 다 받아들이니까 그 진노 중에 긍휼이라는 말씀이 있고 저주 중에 축복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뭐 하나님 대낮이 아니에요. 모두 다 복 받는데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저주 가운데서도 축복을 베푸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인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순종하니까, 너는 내 대에는 심판이 오지 않는다. 재앙이 오지, 너는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내 후대에 재앙이 올 것이다. 이리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래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거기에 머물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괜찮겠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를 보고 내 때는 나라가 망하지 않겠구나. 포로로
포로로 잡혀가고 온갖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고 고아가 생기고 가난 속에서 저 이방 땅에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든지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그야말로 노예 생활하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있구나. 근데 이거를 나만 좋게 생각을 안 했다. 그거를요 어떻게든 자기 나라 백성들 장로들 다 모으고 선지자들 다 모으고 제사들 모으고 예루살렘 거비들 다 모으고 백성의 지도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키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키자. 그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자. 이건 뭐냐니까 그래야 이 나라가 그래도 계속 보존될 수 있고 당신들의 삶에 평안이 있을 수 있고 당신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삶에도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자기한테 있는 평안을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민족과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다. 여러분 오늘 보면 다시 봅니다. 여기 보면은 2절 말씀 3절만 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대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면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 모세 율법 중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거 쉐마라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이 이마 사이에 미간 사이에 그 다음에 이 손에 오늘 희영이가 왜 이렇게 부산스럽냐 정신 차리. 그래가지고 여기다 문에다가도 새기고 이래가지고 자녀들이 그냥 오가는 걸 그냥 계속 가르치라 그래요. 이게 쉐마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뜨겁게 뭐예요? 사랑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세 오경에 이 신명기가 뭐냐 하니까 이 신명기는 뭐냐 하니까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해가지고 그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남은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세대들이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처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비록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데 광야에서 멸망을 했잖아요. 이게 모세 입장에서는 가슴에 시리도록 아픈 거야.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가나안 땅의 축복이 되고 그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이 결국은 축복의 땅이 되지 않고 저주의 땅이 되리라 이거야. 여러분 신명기 11장 갑시다. 신명기 11장 한번 민수기 신명기 11장 말씀 한번 봅시다. 11장 말씀 보면은 여기도 똑같 18절 오늘은 첫 주일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물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일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새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너희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드리실 때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쌍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가는 까란 조수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너희 거기 갈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복과 저주가 우리들 앞에 있다. 거리심산에서의 축복을 선포,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 이 갈림길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 언약책, 율법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갈림길이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언약이 없어요. 그들이 잘 살든 재벌이든 언약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언약이 없어요. 홈리스도 언약이 없어요. 가난해도 언약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뉴 카버넌트, 뉴 테스트먼트, 신약의 백성.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이시죠. 아멘. 그 믿음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해야,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이 구약 백성과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머리가 좋냐 안 좋냐 이건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 좋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머리 나쁘다고 못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 나쁜데 꼭 잘 사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냐 하니까 머리가 좋든 나쁘든 건강하든 안 하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인생의 전체를 아우르시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 우리 가문과 또 우리 이웃과 부모, 형제, 친척까지 흘러넘치게 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준을 어디 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기준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에 계속 반복.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잖아요. 네가 말씀에 순종을 세계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이게 참 저는 뭐 그걸 오래 본 쇼츠라고 저는 많이 나와요. 쇼츠. 그 앞뒤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국의 제가 은혜가 돼요. 원희룡 국토안보부 장관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네. 그 사람이 원래 제주도 지사 하셨잖아요. 국회의원도 하고.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천재 한 사람 뽑으라면 이 사람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 제주도 무슨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서울법대 수석 합격, 그 다음에 사법고시 수석 합격,
근데 내가 그걸 뭐라고 보는가 하면, 부인은 내가 알기로는 정신과 의사인데, 전국 이분이 하나 돼 있어. 전국 학력고사가 예비고사 있잖아요. 1등. 2등도 아니에요. 우리는 끝에서 한 1등 해봐. 근데 부인은 전국 8등. 서울어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분이 어느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믿음이 참 좋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한테 여쭤봤대요. 아버지의 평생 좌우명이 되는 구절이 뭡니까? 성경 구절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참 재밌으시면서도 깊으신 것 같아요. 한참 생각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게 무슨 성탄절 메시지 같잖아요. 그래서 이남 사녀를 두셨는데 하나님 영광에서 한 아들을 바쳤대. 그래서 첫째 장남이 목사가 되었다.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한 사람 바친 것 같은데 그게 자기 것 같아요. 나라 위해서. 딸들은 뭐 바쳐봐야 안 봐요.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듣고 말하는데 앞뒤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에 참 뭔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거는 이분이 뭐 어떤 정체는 전혀 몰라요. 그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셨겠구나. 그러니까 목사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수석도 나오고 나라 살리는 일을 하고 나라 살려. 큰일 났잖아요. 조금 은혜가 되죠. 네. 그런 거예요.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버드의 교수의 3분의 1이 유태인이라 그러잖아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또 뭐 엉망인 사람은 저주가 마르크스 이 다 유태인입니다. 이 엉망진짜. 헨리 키신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 유태인. 노벨상도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받고 하여튼 막 그러면서도 진노받는 유대인들도 많고. 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이 요시야는 지금 뭔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우상 천지로 가득 찼는데 8살 때 왕이 되고 나서 한 20살 때부터 이렇게 살아오니까 이 나라가 큰일 난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이 들어와 있고 뭐 요즘 말하면 동성애다 뭐 공산주의다 막 온갖 게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느낌 속에서 훌다 여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인이 돼가면서 영적인 이 상태를 파악을 한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과 유다 나라. 그래가지고 일단 자기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좀 우리 대에는 있지 않게 하자. 평안을 누리자.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를 좀 평안하게 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자 하는 그 열망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익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은
우리 자손들이 살 길은, 우리 나라가 살 길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의 이 무서운 강대국 침략을 그들의 국기로 생각하는, 국가의 목표로 생각하는 이런 잔인한 동물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양들 같은 양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는 길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밖에는 없다. 이 길 밖에는 없다. 이 길로 가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 제국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리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를 듣고 함께 기도하니까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 년을 한 천사를 끝내고 자기가 지금 죽게 된 걸 주님이 고쳐주시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맥을 요시야가 지금 잇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고 무슨 인생을 저래 믿어도 왜 저래 믿냐? 인생을 살아도 왜 저렇게 사냐? 아니, 하나님 백성이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쓸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인물이 적어지는 그때 그 신앙의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 줄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가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포로됩니다. 죽습니다. 끔찍한 게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그러면서요, 이 요시야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애끓는 심령으로 그야말로 이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요시야의 개혁이네요. 여러분, 개혁은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자기가 먼저 개혁이 돼야 돼요. 자기가 개혁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개혁시키고 교회를 개혁시키고 나라를 개혁시킵니까? 한 사람 가슴 속에 말씀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집사님 오늘 성령의 불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저분 생각은 성령은 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가스불을 켜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불로 뭐 요리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음식도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성령의 불급 좀 보세요. 먹어도 맛이 없어. 네? 살만 대륙대로 좀 당만 올라가요. 혈압만 높아져. 콜레스테롤 떠오르게 돼요. 오늘 떡국을 맛있게 먹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먼저 확 들어오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속의 말씀이 진짜로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내 인생의 보배로 딱 느껴지면요 그 다음부터 자녀들이 보여요. 이웃들이 보여. 내가 어떻게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든 이 말씀을 저들이 지키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웃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언제 생길까 하면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뜨거워지고 새겨질 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지. 안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이 안 생기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뜨거워야 보이고 내 영혼이 밝아야 어둡게 보이지. 내가 밋밋하고 내가 대충인데 어떻게 보이냐. 말로만 하면 안 돼. 행동으로 보여. 행동.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들을 내가 정말 주의 백성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요 내 행동이 자녀들 앞에 거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뭐 대충 되겠지. 어떻게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하나님 알아서 안 합니다. 하나님 언제 알아서 한다 그랬어요? 우리 말씀을 지키면 복 준다 그랬지.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내 자손들이 복 받는다, 지키면 복 받는다 그랬지. 대충 하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아니요. 복 못 받아요. 박 터져요. 박. 복과 박은 달라요. 여러분, 이 자기개혁, 가정개혁, 교회개혁, 나라개혁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루었던 열매들. 칼빈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유럽 나라가 전체 개혁이 돼. 미국까지 그 개혁이 돼. 가정개혁, 교회개혁 불일 듯 이런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열심히 읽고 또 읽어보려고 노력도 하고 또 지켜보려고 노력했다는 걸 제가 알죠. 그런데 여러분, 개혁이 되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맞죠?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뭐냐 하니까 말씀과 내가 뭐야? 하나 돼야 돼. 또 국가 내가 어떻게 돼? 하나가 돼야 힘이 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밥은 열심히 먹고 말씀은 열심히 안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됐으니까 지나간 거는 잘한 것도 잊어먹고 못한 것도 잊어먹고 이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한 걸 잊어버려야 교만하지 않고 못한 걸 잊어버려야 괴롭지가 않아요. 주님 처음 천국의 촛대를 향하여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가장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데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내가 어떻게 하든 지혜롭게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읽게 만들고 우리 이웃들이 읽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 일평생의 내 목표를 갖고 앞으로 행동하리라. 이렇게 노력하시고 전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진노가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정에 임해요. 아무리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이 시작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잘못된 것은 다 제거하고 청소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보세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서 한 6년 동안 시간이 좀 걸렸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북이스라엘의 끝까지요, 모든 우상들 다 모아서 다 빻아서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폐식이나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그 무당 뭐 이런 사람들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말로 깨끗하게 청소해. 이걸 영적 청소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정결이, 이게 다르면 성결한데요, 완전 성결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결은요 6일 만에 되지 않습니다. 한 6년 잡아야 돼요. 딱 6년 잡고
그러면 또 우리서 올해는 좀 불길해도 되겠다 그게 아니고 시간이 많다 그게 아니고 올해부터 해야 열심히 해야 6년 걸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런데요. 현대의 우상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물, 돈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재물 때문에 자꾸 걱정하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재물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황금 만능주의가 되죠. 우상주의의 가장 황금 만능주의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느 정도 극복은 하고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재물까지도 다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어떻게든 이 재물을 좋아하거나 재물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축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나 이 친척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에 대한 그 좋은 말로 사랑과 인정이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버린다 그래가지고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 버리라는 것은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사랑은 하되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면 우상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아래 되면은 그건 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맞죠? 근데 왜냐하면은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딱 지키는 기준을 두고 사람을 상대를 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상대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데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이걸 두잖아요. 그러면 잠시는 좋아요. 한 몇 년은 괜찮은데 이게 결국은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우상을 파괴하는 작업을 하신다고요. 고난이 따라요. 엉망진창이 된다. 그러면 열매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결국은 갖가지 욕심이 요 세 번째를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갑시다. 골로새서 2장 말씀 골로새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거기 보면 2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뭐냐니까 욕심을 비롯한 죄악들이요. 결국은 죄악이 끊어져야 돼요. 죄악이 청산.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근본은 인간의 뭐예요? 죄. 그 죄는 여러 가지 지나친 욕심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런 것이 사실 전부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을 끌어내는 이게 어떤 죄악거리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사람이 돈에 혈안이 돼 있고 여러분 요즘에 이 화두는 가족 사랑인데 근데 이 가족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가족 사랑이 지나치면 가족 이기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족이 뭘 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뜨면 가족이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죄악,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돌에 끌려가고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에 자기가 끌려가면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한테 결국 끌려가는 거예요. 돌에 올무가 되고 사람에게 올무가 되고 결국은 자기 욕심에 올무가 돼가지고 결국은 사단한테 끌려 들어갈 때 사단은 잠시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사단은 결국 우리를 속여서 결국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망하게 하고 이 하나님 백성이 사는 가정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나라가 망하게 하고 결국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의 괴계를 간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절대 놓지 마. 사단의 속임수를 놓지 마.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딱 잡고 말뚝을 딱 받고 이 말뚝 받은 상태에서 돈을 다루고 사람을 다루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내 욕심도 조절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탐심은 우선 우리가 어떤 욕망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돈도 벌어도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근데 그것이 그게 있어야 사람이 살아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것이 뭐예요? 선악과야.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먹었는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탐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당뇨 측정기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식사 끝나고 내가 전부 새 복을 받으라고 오늘 다 한 번씩 찔러드리려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영혼 육을 책임지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왜냐니까 끌려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딱 잡고 끈을 가지고 나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요 결국은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니 뭐 더 이상 못해 끌고 가려는데 우리가 자꾸 끌려가니까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여기는 뜨자, 짐 싸자, 가자. 그런데 우리가 끌려가면 좋다, 들어가자. 마귀 속을 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 우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단한 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미 말씀이 오늘 첫날이가 이해해 주세요. 그 대신 12시는 끝나 걱정하지 마요. 하나가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짧게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이 요시야가 애굽의 바론 노고가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에 와가지고 아수르를 하고 싸우러 왔는데 요시야 왕이 자기 나라 지킨다고 자기 방비한다고 괜히 바론 노고가 자기 나라 못 넘어보게 방비하러 나갔다가 역대하 25장에 보니까 제가 오늘 저걸 꼭 찾아봤는데 찾지 바론 노고 이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아수로 너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허락 받았으니까 넌 돌아가라 제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시야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다가 화살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애석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애석해가지고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좋은 왕이 죽으라니까 얼마나 애도했겠죠. 그래서 애가를 지었다고 역대하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니까
일종의 우리 몸으로 말하면 뼈대와 같은 거예요.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해서 우리 몸으로 말하면 살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생활 속에 있는 거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이 뼈대만 나와 있잖아요. 어디는 뭐 어디로 이사를 가고 어디 뭐 내가 어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인도를 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모르는 거거든. 이거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히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애석한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평생 지키다고 노력했는데 제약이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거의 재앙거리가 돼요. 맞죠? 작은 일 하나도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자기 혼자 결정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숙한 사람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요시아가 혼자 아무리 선한 사람인데 의인인데 혼자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다 혼자 결정한 거예요. 선한 의도 나라 지키려고. 그런데 뭘 놓친? 하나님의 뜻을 놓친. 그때 여러분 요시아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껴있었으면 바로 너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요 제사장을 항상 불러서 우리가 두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참전해야 되느냐 안 하냐부터 여쭤보고 또 다윗에게도 나단 선지자가 있잖아요. 가 선지자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불완전한 조직이기 때문에 마치 민주주의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서 균형을 맞추듯이 뭔가 균형을 맞춰 나가듯이 이스라엘 왕이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게 돼 있고 제사장이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게 돼 있고 선지자라도 왕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떤 서로 간에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 왜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면은 나 혼자 결정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반드시 부부가 의논해서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이 의논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도 의논해야 돼요. 성도들과 성도들이 의논해야 돼요. 근데 물론 주권은 있죠. 목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숙한 성도가 어느 정도 주권을 갖고 있는 질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의논해야 돼요.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의논하면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네. 그러면 다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지막 결정할 때는요 나한테 갖고 와야 돼요. 자기 혼자 결정해서 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집안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맞죠? 마지막에 대통령이 결정해. 맞죠? 네. 그 대우에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믿으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사랑하자. 그 말씀을 전해보려고 노력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서 결정하자.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죄악이든 따라가지 말자.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마귀를 끊어내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이 우리의 이 안과 밖에
악령들이 지금 돌고 있고 사자가 굶주린 맹수처럼 돌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는 저주가 내려와 있는데 이게 뭐 모든 것이 잘 될 것은 거짓말이야.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새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시고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 나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